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12월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올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 한 해 돌아보며 후회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이거 좀 아쉽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거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누라 하시면은 표정이 안 좋아지시겠죠? 올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헬스장 끊고 아니면 뭐 산에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올해는 독서, 내가 진짜 열심히 책을 읽었어야 됐는데, 뭐 아니면 우리 평생의 숙제일 수 있는 다이어트, 올해도 또 실패다.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과 아니면은 뭐 아내와 남편과 올해는 해외든 어디든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또 뭐 회사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놓쳤고, 또 합격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쉽고 내가 좀 더 애써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언제 12월이 됐지? 올해도 모세오경 읽다가 멈췄네. 이런 경우, 주일 예배 진짜 올해는 내가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나가야지,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뭐 등등의 신앙의 목표를 잡고 삼고 시작을 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되면서 점점 목표가 흐려지고 올해의 목표가 내년의 목표로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 특히 신앙에 있어서의 이 아쉬움과 후회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인 거죠. 내 친구가, 뭐 부모님이, 아들과 딸이,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 쓰인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교제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는 것 같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되는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이제 12월이 왔고 올해를 보내면서 잘 마무리하고 그래도 내년에는 진짜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왜 생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걱정,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라는 그런 생각, 기도를 더 했어야 하는데 더 해야겠다라는 다짐, 말씀 묵상, 진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매주 젊은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청년들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속회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묵상이 한 주치 밀려 있는데 묵상 밀린 것까지 잘하고 기도 통장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 주간에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으니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기도 제목을 나눈 청년,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청년은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통장, 더 많은 기도, 그런 거를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기도 통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들의 걱정과 염려, 다짐, 또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나에게 자격증이 없다.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다니고 난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취업이 안 되고 있고 편입을 고민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아니시지만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급이 안 되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수입이 줄어들고 회사에서 막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자리가 불안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고민을 하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갑을 붙잡습니다. 야, 나는 못했어도 내 자식은 해야 한다며 학력을 강조하고 직장에 목숨을 걸고 인생 한 방을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는 걱정과 참 다르죠. 온통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못했다고,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고, 신앙생활, 성경 안 읽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기도, 말씀 읽는 거, 신앙생활 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야,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야, 하나님 진짜 깊이 만나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야, 아쉽다 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 사이에 하루에 본인이 읽고 싶은 성경의 분량,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카톡방을 만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정한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00원도 내는 것 같고요, 1,000원도 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 카톡방 안에서 이제 본인들끼리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2월 달 되면 그래서 그 벌금으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스스로 안 되니까 이제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벌금을, 읽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니 그 벌금 때문에라도 이제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까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과 갈망,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날도 춥고 바쁜 연말에, 그리고 나라도 뒤숭숭한 것 같은 이러한 때에,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그 눈이 띄어졌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민과 생각과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전도지가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지입니다.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형리를 보면 이러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큰 원은 내 삶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들은 내 삶의 이제 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평안함,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 삶의 바운더리 원 안에 십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이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왼쪽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상태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며 부르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뱉고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특이하게 2번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그 맹인이 사람들이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나무 모습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같이 보기는 시작했는데 흐리멍텅하고 헷갈립니다. 온전히 밝히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터치,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의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가운데 내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했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지혜를 믿고 내 알통,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부모를 믿고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이렇게 살피면 그 속을 잠잠히 돌아보면 뒤죽박죽인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온전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만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없습니다.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 아래의 그림입니다. 저 점들처럼 크기가 크고 작고 뒤죽박죽, 혼돈과 혼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 의자에 내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소금과 빛의 역할, 세상에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 자기 중심성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알지만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실상은 보긴 보는데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말만 하면 상처를 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내 마음이 두 마음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혼이 목마르다고 이 속에서 이 영혼이 목마르다, 갈증이 심하다, 생명의 물을 달라,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달라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또 무시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은 27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황제의 도시라 불렸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듣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데요.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정답을 외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들었고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이고 부활을 통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베드로와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아멘 했어야 합니다. 맞아요, 주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다니요? 십자가라니요? 아니, 가장 극악한 그런 범죄자, 저주의 상징인 그곳에 주님이 달리신다니요? 버림받다니요? 아니, 부활은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승리합시다. 이 세상에서 권력 잡고 저희에게 한 자리씩 좀 허락해 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노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해서 아주 편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시죠. 예수님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33절 말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뭐가 발동하고 있죠? 내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나가 발동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사람의 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이 땅, 이 세상, 유행, 그곳에만 집중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답을 외치며 칭찬 들었지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베드로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 어땠나요? 또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 끝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그 사역을 포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복음서가 마치고 사도행전에 가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밝히 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주 담대하게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숨어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그 집회의 중심에,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에서 어디로 간 건가요? 세 번째 오른쪽 하단의 그림으로 간 겁니다. 그 그림은 삶의 안정을 찾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점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점이 가운데로 선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그 의자 위에 있고 나는 그 옆에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림을 볼까요? 베드로는 저 3번의 삶,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3번의 삶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번,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으로 가는 것은 그 베드로의 상태가 다시 예수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어두운 사람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도망쳤던 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뀌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방법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삼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주님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34절 오늘의 본문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지, 나 죽어야지, 맞아, 나 죽어야지.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목숨을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옛자, 옛 성품, 주님 없이 그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나의 그 옛 자아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불교나 도교, 무속신앙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신에게로 가는 방법. 내가.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다. 과거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함께 죽었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은 거고,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육체의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산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 번째, 아까 그 그림의 삶, 내 삶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된 삶. 더 이상 내 방법이 없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는 산다. 나 예수로 살리. 이 전환과 이 뒤집힘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주인이 바뀐 삶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 세례를 신비적인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 그러한 성령 세례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날마다 막 손을 들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이 성령 세례고, 주인이 바뀐 삶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예수로 살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안정됩니다. 평안을 누리며 섭섭이도 다 사라지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위로하며 이끌어갑니다. 참된 만족과 목마름이 전혀 없는, 배고픔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영혼의 풍요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특세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육체로, 내 성품으로, 내 모습으로 안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나 예수로 살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고 신앙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때에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그 마구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나 오직 예수로 살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밝히 보는 상태,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 오직 예수로 살리.